오늘은 한국교회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죠. 부활절, 또 오순절, 또 대강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몇 추절 추석감사절은 각 나라마다 시기가 다르고 그렇게 하지만 이 부활절 같은 또 부활절로 50일 날 생기는 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주님을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12월 25일 지키는 이 성탄절, 주님이 성육식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 전 세계의 모든 우리 기독교를 믿는 모든 성도들, 국가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문 제목이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들 교회가 할 때마다 이 대강절이라고 그냥 말만 했지 이게 어떤 것인지 뭘 뜻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런 세밀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또 생각하는 절기를 갖다가 쭉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자, 대강절이라고 그러고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기도 합니다.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온다 혹은 도착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어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항에 가면 출국 도착 쭉 한 거 나오죠. 그거 보면 어드벤티스라고 해가지고 도착했다. 대한항공이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인천 서울 그렇게 합니다. 서울 저희 하나로 묶죠. 행정 명칭은 서울, 인천 다르지만 외국에서 공항을 이야기할 때는 서울, 인천공항 그러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또 김포공항, 양양공항, 김해공항 나누기도 하지만 하여튼 서울에서는 인천하면 서울이고 서울하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서울은 전철 타도 한 곳에 바로 풀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쫙 서울과 인천, 인천과 서울 그렇게 나눠 있죠. 하여튼 그런 그렇게 해서 오늘 말인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이. 그래서 이거는 성탄절 전 4주일을 포함하는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성탄절 4주 정도 지나죠. 자, 그래서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중대한 사건이나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에 대강절은 태초부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서막인
주의 탄생 기념일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한 달의 기간을 그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 대강절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탄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하는 것이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를 기다리는 바른 태도와 내용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의 결정적 고난이었던 십자가 순환 사건 기념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주의 고난에 대한 감사와 또 동참함을 표현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 그 이전에 40일 전에 먼저 뭐요? 우리 주님이 부활을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죽음이 죽으신가 십자가를 기억하듯이 대강절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겸손한 구주로 오신 주의 탄생을 감사하며 고대하는 그런 대강절의 분위기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왜 대강절이 언제 세워졌고 어떻게 만들어진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대강절이 없었어요. 기원전 1세기 이럴 때는 대강절이 없었고 그냥 막 그때는 복음이 막 확장성, 폭발성 다이나마이트라고 이제 폭발한다. 다이나마이트가 팍 퍼져나가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물론 퍼져나가는 때 사용하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우연히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세움으로 모든 길은 뭐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가 급속도로 막 터키에 쪽으로 해가 뭐 서양 저쪽에 막 프랑스 쪽으로 해가 쫙 하여튼 중동까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세운 이유도 그건 거예요. 이는 복음이 증거될 때는 오늘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교통이란 거는 걷거나 말 타는 거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근데 로마 제국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냐면 로마 제국은 끊임없는 평창을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평창 정책, 정복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도로가 잘 닦이고요. 또 도로를 마차로 막 빨리빨리 달리기 위하여 그리고 뭐 도로가 닦여야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그냥 사람만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가서 전쟁할 때 사람이 뭐요?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군수물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군수물자 없이 전쟁 얼마나 버티겠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걸 해도 사람 뭐 한 일주일 굶으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알아? 해랑해랑하고 자기도 죽겠는데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는 거죠. 그 군수물자가 길을 통하는데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길 가면 전쟁 나나 그랬어요. 로마는 길을 막 잘 닦아서 신속하게 막 전쟁 물자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티 황제가 로마를 공인함으로 복음이 길을 따라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국도 사용하고 한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 이전에 여러분 뭐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도 뭐요? 포로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제국 안에 살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그 생활할 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게 정확하게 바벨론 제국을 또 다스렸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강절의 역사는 4세기 말에 서방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 이 종교가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로 나누어집니다. 서방 종교는 이태리를 로마를 비롯해 가지고 쭉 뭐 프랑스, 독일 이쪽이 서방 제국이고요. 나는 서방 제국하고랑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것만 역사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왕권이냐, 뭐 황제권이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따르겠다 해서 나오는 게 러시아와 지금 뭐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방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정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동방 종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또 나는 서방도 싫고 동방도 싫다 이러면서 나오는 종교가 영국 국교 성공회가 그렇게요. 보통 우리가 서방 종교라고 그러면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톨릭. 근데 또 가톨릭이 쭉 하니까 우리는 저 가톨릭의 뭐 성경도 모르고 오로지 사제만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독일의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가톨릭도 아니고 또 동방 종교회도 아니고 또 성공회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면서 개혁주의. 그래서 만인사제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옛날에는 사제들만 읽었죠. 감히 이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독일의 인쇄술을 발달하게 만들어가 금속환자 인쇄술을 발달하게 해서 책들이 막 급속도로 퍼졌죠. 그래서 성경이 그때 막 인쇄술을 발달되니까 사제가 읽는 성경을 막 성경을 만들어가 루터가 성경을 만들어가 번역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오늘날 그 인쇄술 발달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고 오늘날 성경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너무 차고 넘치니까 더 귀한 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유래된 거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독일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는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도 뭐 여러 가지죠. 칼빈주의냐 또 뭐 침례교냐 성결교냐 쭉 나누는데 어쨌든 이 통틀어서 이 모든 종교를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걸 통틀어서 개혁주의 종교의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데 이 속에 뭐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뭐 이런 장로교든 이런 거 다 한 그거는 그냥 교파가 나눠진 것 뿐이지 이걸 통틀어서 뭐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은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쭉 전통으로 내려오지만 이 프로테스탄트는 말 자체가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개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 그래서 서방 종교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금식과 기도 기간으로 사용되었고요. 이게 나중에는 교회력 안에서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은 언제냐?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진행되며 대체로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부터 성탄절 전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30일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초기에 서방교회가 초기에 대강절은요 성탄절 때 세례를 주게 하여 세례 준비를 했고요.
또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여 금식과 회개의 시간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게 첫 번째 강림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이죠. 이게 두 번째 강림. 첫 번째 강림은 하셨죠. 두 번째 오실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의미로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에 가면 의미는 뭐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 성육심을 기다리는, 초림을 기다리는 동시에 장차 임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때 뭐하냐? 회개와 준비입니다. 대강절은 영적인 정화를 위해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정화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 더구나 막 너무 빠르고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 눈만 뜨면 막 새로운 게 나타나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세상으로 가는지, 시대에 따라 변하는지 막 이게 지금 혼돈된 시간. 이때 대강절을 맞이하여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여러분, 핸드폰도 여러분 24시간 365일 계속 켜지 마세요. 가끔은 한 번씩 껐다가 켰어요. 꺼졌다가 켜야 이 핸드폰도 쫙 정리가 되지. 계속 사용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핸드폰도 열받는 거죠. 열받으면 뭐요? 다운되는. 가끔 컴퓨터, 이거 여러분 스마트폰도 가끔 24시간 켜놓지 말고 아예 꺼버리고 소리 줄이지 말고 아예 꺼버리고 내가 일어날 때 다시 켜야 이게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하고 성탄절 한 달 기간을 이런 영적인 정화를, 우리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땅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머무르면 계속 죽은 물고기가 세상 물에 떠내려가듯이 훅 떠내려가 버려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건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어떻게 살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뭘 때문에 살았는지 그걸 대강절을 통하여 점검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그게 대강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강절의 의미는 소망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축하하면서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대강절입니다. 자, 대강절의 상징은 뭐냐 하면, 대강절 상징은 초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톨릭이나 좀 더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 우리는 지금 말씀은 더 중시하지만 예전은 이제 그 절기 따라 이제 제가 가운을 입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좀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는 초들이 항상 불을 켭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초 불 켜잖아요. 그게 어디서 상징됐냐? 교회에서 상징돼요. 교회에서 주님 앞에 성원 서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은 다 그런 게 없어. 저것도 끼리끼리 그냥 결혼하니까 그냥 이런 게 하나도 없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신랑 신부의 어머니들은 오시잖아요. 그 남아있죠. 와서 뭘 해요? 결혼식 때 나와서 뭘 켜요? 둘이 나와서 초에 뭐요? 불을 켜는 거. 이거는 주님 앞에 결혼을 한다. 그걸 하나의 상징적이고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거. 안 그러면 결혼식 왜 합니까? 저들끼리 알아서 살고 헤어지는 말도 살면 되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도 결혼식만은 성스럽게 알리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 앞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상징. 그걸 양가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초에 불을 켜면서 하는 게 그 결혼식이 시작이듯이, 좀 경건하고 전통주의를 예전을 중심하는 교회는 초를 가지고 불을 켭니다.
그 초 색깔이 다르죠. 자, 전통적으로 화한, 원형 화환을 부릅니다. 우리도 이거 국화지면 원형이잖아. 딱 맞췄네. 원형 화환 위에 4개의 초를 꼽습니다. 그러면 화환의 원형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초는 뭘 뜻하느냐? 빛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빛과 구원. 그럼 초의 또 상징이 있어요. 이 초의 상징은 한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희망의 초입니다. 초를 딱 할 때 희망의 초. 이 희망의 초는 예언의 초로 예수님을 탄생 예언을 상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평화를 상징하는. 오늘도 여러분 성탄절 되면 그 아기에서 탄생되는 거 저도 가봤지만 그 초도 쫙 불켜놓고 있어요. 그걸 베들레헴의 평화의 상징이고요. 또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라고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 이걸 초로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5번째 초는 이제 크리스마스 초라고 해가지고 성탄절 당일 중앙에 있는 초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을 빛대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강절에 서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건 가온이라고 하고 이건 뭐요? 이건 서톨이라고 그럽니다. 서톨. 이 서톨이 색깔이 있습니다. 서톨은 목회자가 사용하는 의복의 일종으로고요. 대강절 동안 이 서톨은 보라색을 차용합니다. 서톨이 4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부활절 이럴 때 빨간색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 내에서는 이 초록색 저희가 착용하는 게 이 초록색을 서톨을 착용하고 이거 초록색이 아니라 이게 보라색 서톨을 착용하고요. 이 보라색은 그 뭐냐? 정숙과 존엄성 그리고 왕권 및 회개를 의미합니다. 보라색은 전통적인 왕의 의복으로서요. 오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임을 나타냅니다. 만왕의 왕 예수. 일개국의 왕이고 어떤 아시아의 왕이가 아니고요. 이 만왕의 왕이란 건 이 온 세계의 왕인데 지구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뭐요? 왕이라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요 주님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예수님이 이 갈릴리 이 호수나무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갈 때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신하가 뭐라도 제자들은 들어서 막 떨고 막 할 때 예수님은 편안히 잠자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 와서 주여 풍랑이 일어나가 막 배가 요동치고 막 죽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 일 없듯이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뭐요? 바다야 잠잠하라. 어때요? 바다가 언제 그런다 진짜요. 그 시기가요 원래 파도 치고 바람 부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우리가 왜 바다가 밀물 있고 선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잠잠함을 이게 시기고 계절이 필요 없어요. 잠잠해져요. 또 요사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거 보면 막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백성이 차게 전투하잖아요. 그럴 때 요사가 그러잖아. 태양만 머물러요. 태양이 인간의 말로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사가 하나님의 입이 요사를 통하여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지금 언제 멈추나 찾아보니까 밝혀진 거예요.
태양이 달아 머물더라. 달도 머물러. 이거는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이 뜻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온 하나님이 청기한 모든 피조물들은 태양이든 달이든 혜성이든 다 하늘배 잠자. 주님 말에 다 따르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이 보라색이 뭐요? 만왕의 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강절 중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로 분홍색 석토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꽃꽂이는 가면 꽃꽂이도 이런 예전을 중에서 꽃꽂이도 한데 꽃꽂이의 장식은 대강절의 교회 장식은 절제된 모습으로 화려한 성탄 장식을 피하고 회개와 기다림의 분위기를 그렇게 위치합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벌써부터 성탄절 출이 막 해놨어요. 요거는 절기상 예정상 잘못된 거예요. 요걸 모르면 이제 막 화려하고 가는 건데 요걸 대강절을 지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는 화려한 장식을 피합니다. 꽃꽂이 지침은 뭐냐 그러면 보라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고 붉은색과 녹색은 대강절 마지막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꽃꽂이를 할 때 자연적인 소재, 소나무 가지, 솔방울, 빨간 열명을 활용하여 간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장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화환은 주로 상징물로 원형의 녹색 화환 위에 초를 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심을 맞이하냐? 그러면 이 성경적 배경은 뭐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내용.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의 예언을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녀로서 잉태했다. 그 당시요 처녀가 잉태했다. 요즘은 처녀가 잉태하면 요즘 애를 하도 안 놓으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홍수품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 아니 불과 50년 전만 해도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면 그 처녀 동네에 못 살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했다.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입니다. 네. 그만큼 이 죽음을 각오하고 잉태하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버렸으니 이걸 누가 죽이겠어? 사람이 잉태시켰다면 죽긴 죽이겠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사람이 임신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말려요? 그죠? 사람이 계획하면 찬성되고 반대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걸 누가 말려? 왕도 못 말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앞으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거다. 헤롯 대왕이 왕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누가 누구지 모르니까 아예 이세부터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죠? 자기 대신 왕이 될까봐. 그런데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왕도 못 건드립니다. 왕의 명령이 아무리 진엄하고 그래도 왕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뜻이 뭘까? 너희와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지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주 하셔가지고 내주 내재 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미가서에 언제 나오느냐?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명칭까지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그냥 난다 그랬지만 미가는 어디서 난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잡으다, 제가 12월 1일 날 임원회의를 하고 12월 1일 날 또, 정경로 회장들, 은퇴 목사님들 또 식사대접을 하는데 2월 1일 날은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된 장소를 알겠는데 이 서기랑 문화체육부 부장과 이 총무가 2월 2일 날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는 건 아는데 어느 장소인지 지금 몰라. 제가 물어봐야 돼. 어디서 만나는 거 아니야. 식당이든 뭐든 교회든 만나면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태어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인데 이걸 구체화시키고 어디서 태어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미가스를 통해 베들레헴이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게에서 내게로 날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상고에 있습니다. 또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영원한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초림 예언 사건이고, 그러면 이 회개의 중요성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세례 요한이 하지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은 초림 때 예언을 했지, 말씀을 했죠. 우리는 이제 재림에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 그리고 재림의 소망,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못할 때입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란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지날 때, 뭐가 뭔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빠져가, 사는 재미에 빠져가, 그냥 사는 기쁨에 빠져가,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라는 거, 재림의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 모르겠으면 한순간에 못 가져가는데 나는 이걸, 이 재물과 이 물질,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가? 저도요, 노회장이 되고 백석, 백인, 미래배정 운동공을 할 때 뽑힌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했죠. 저는 이때까지 목회 철학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느 교사도 소속되지 않겠다.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요. 무슨 기도에 뭐 올여름 뭐 가고 하여름 뭐 가고 더구나 이 단원고 같은 거는 뭐 수요일마다 매일 모여요. 그쪽에 목회자들이. 뭐 상록구는 우리가 상록구인데 상록구도 모이죠. 근데 저는 일절한 거야. 그러고 뭐 예심 전론이 뭐 한이 뭐 해피데이 뭐 그런 하려 그러면 뭔가 훈련 받고 준비해야 되잖아. 그것도 일절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 이것도 저것도 아무거나 하니까 딱 뭐요? 서기가 딱 좋잖아. 사용하기가 그죠? 그래요. 뭐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매여가지고 못 가는데 실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 여기 이래. 이게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공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교회란 게 뭡니까?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교회예요. 나머지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모이는 거야. 나머지들은 목회 필요하라고 하면 뭐 여기 모이고 저기 가.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가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 우리는요, 이렇게 개혁주의는 공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에 날마다 공교회를 지키라. 공교회가 뭐냐? 총회, 노회, 시찰.
저는 이걸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찰에 부르면 가고, 노예 부르면 가고, 총회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전도, 어디 가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훈련이기 때문에 하는데, 목회자는 공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다 가실 거예요. 예약 잡고 이렇게 훈련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가자면 다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행사고 뭐고 좋아요. 인간 살아가는데 다 하겠죠. 그렇게 연결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모임이라고 하면 그 모든 일을 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잡혔어도 죽지 않는 이상은 교회로 모이는 게 이게 뭐요? 이걸 주님이 세우신 공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주의의 신앙 노선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무슨 중심이요? 교회 중심. 이게 공교회가 가지는 상징이고, 이게 또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만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 사역의 중심으로 살아오면 주님은 나중에 재능 마실 때 들림 빠지고 가다가 너 모른다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와 학원의 차이를 아시죠? 학교는 정상적으로 발표해서 교육부에서 교육기관을 세워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나와야만이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 자격이 주어져요. 학원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학원 나와도 지금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가요. 그죠? 학원은 그렇잖아요. 그럼 학원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알고 싶으면 아는 거예요. 이게 학원이에요. 근데 학교는 뭡니까? 학교는 학교에 대한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졸업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은 달라요. 그러니까 공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교회가 딱 얘가 아무리 무슨 일해도 총회가 부르면 가야 되고 노예가 부르면 가야 되고 교회가 우리가 시찰에 부르면 가야 되는데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성도도 청년 노예 시찰에 소속도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도 교회가 오라 그러면 그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에서 그래야 주님이 교회 중심에 소속되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고 주님 믿고 가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도 교회를 중심 안 서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모르다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영생을 받고 멸족을 받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살면 지 마음대로 살아갔을까? 멸족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되새기는 깊은 영적 여정이에요. 이게 대강절이에요. 맞습니다.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시고 예언자와 왕, 제사장을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돼 가는 것이 이게 신학적 메시지고 대강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 이 대강절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 초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